7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3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장 넉 장 전체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하장사인 사사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좀 길지만 한 번에 같이 봐야 전체가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삼손 사사에 대해서는 참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참 훌륭한 사사인가, 참 훌륭하지 못한 사사인가, 훌륭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참 신학자들도 어떻게 딱히 딱 부러지게 평가를 내기가 아주 힘든 사람이 그만큼 복합적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앞에 이제 입다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암몬 자손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평안한 세월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이방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또 우상도 따라가고 막 이제 하나님 예배도 게을리하기도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그런 납치를 당하게 된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죠. 저 남쪽, 남서쪽 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쪽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라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 블레셋 민족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다 압제를 당하고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전 압제를 받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었잖아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40년을 압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 앞에 뭐 사사 삼가라의 때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이 삼손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때부터 이제 철기 문명이 이렇게 가난 시대에 들어오는 그 앞에는 이제 청동기 후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BC 뭐 1100년경 대략 이제 이 정도 볼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기를 40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 삼손 이후 이제 삼손도 어쨌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요. 그리고 다시 또 압제 또 당하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또 압제를 당해서 그 블레셋과 전쟁하다 법궤를 뺏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때 또 다시 이제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몰아내죠. 사무엘 사사가. 그리고 또 압제를 또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 때 또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도 어릴 때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과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나중에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왕된 직후에도 블레셋과 큰 전쟁을 2번이나 해요. 그만큼 이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삼손 시대였던 것이죠. 자, 이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구해냈는지 우리가 13, 14, 15, 16장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먼저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그 출생 스토리를 자세히 기록한 사람 몇 안 돼요. 이삭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구약적으로 볼 때 사무엘도 자세히 기록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이제 기도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뭐 그 정도죠. 삼손도 그 정도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런 급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생 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 보시면은 아주 기적적인 그런 출생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막 아주 흥미진진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3장 2절에 단 지파예요. 남서쪽 저 아래쪽에 해안가 쪽에 단 지파, 그리고 남쪽 가운데는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그렇게 있었죠. 어쨌든 그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 거죠.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은 보통은 이제 참 크게 쓰임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도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의 뭐 예수님 세례 요한 그 탄생 예고하듯이 그렇게 하잖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평생 머리카락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시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자르질 않죠. 그러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다 자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특별히 구별된 존재, 나시린이.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 자르지 말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죠.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1년 혹은 2년, 10년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손도 대지도 말고 거룩하게 나시린답게 살라고 명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마노아의 이 아이는 장차 자라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기도 많이 하는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명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라니까. 아주 특별히 택함받고 사명을 받은 아주 귀한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애를 낳았어요. 13장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성장 기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사무엘, 예수님, 세례요한 정도라니까. 그 성장 기간 과정에서 쭉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을 주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25절에 소라와 에스달 사이 마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나.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 거죠. 성령 충만은 구약시대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임했어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에게 기름 부었죠. 여호와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모르긴 해도 이제 청소년 시절이겠죠. 그 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이까지 보면 굉장히 특별한 택함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은혜와 하나님 섭리 속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항우장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천하장사였던 거죠. 나중에 보면 성문짝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그거 떼가지고 들고 막 가고, 그럼 천하장사였어요. 밧줄 묶어도 소용도 그냥 우두두 끊어버리는 천하장사였어요. 그것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임한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수수께끼를 사용할 줄 아는 아주 지혜자이기도 했어요. 지혜도 있고 육체적인 능력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택함 받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그런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이제 14장, 15장 이제 이어서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와요. 근데 한번 잘 보시면 다른 사사들하고 많이 달라. 그 어떤 지도자들하고도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이 사역을 수행을 해요. 자, 14장 2절에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삼손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죠. 블레셋 여자를 한 사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블레셋 여자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죠. 3절에. 부모가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처가 왕래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방 신전에도 찾아가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나시린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특별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의 단점이랄까 약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뒤 상황 보면 삼손에게 나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좀 추측해보기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최선의 목표를 의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다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은 그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삼손이 그것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 의할 때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블레셋 그 여인을 만나러 갔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쳐 죽입니다. 워낙 천하장사니까 염소 새끼 잡아 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죽은 사자 던져로 갔어요. 그리고는 언젠가 다음에 왔는데 그 사자가 부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몸에 꿀벌이 이제 집을 짓고 꿀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시체에, 사자의 사체 그 가운데 꿀이 고여 있었어. 그래서 꿀을 떠서 먹었어. 그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사체를 막 만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에서 나온 꿀을 막 먹고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벼이 여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태도를 보게 돼요. 물론 그거 가지고 가서 수수께끼 놀이를 또 하죠. 뭐 죽은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막 강한 자에게서 죽은 자에게 단 것이 강한 자에게 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라.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방법은 옳지 않고 그 사체를 막 만지고 그것까지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릴 복락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 14장, 15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부모한테 졸라가지고 막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문제를 기회로 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요. 그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 앞에 사사들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몰아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은, 먼저 이제 블레셋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잔치를 할 때, 그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이제 그 동네 마을의 청년들이 다 모여오잖아요.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신부 친구들 다 오는 거죠. 거기 모여서 막 흥겹게 놀다가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이거를 알아맞혀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앉은 사람이 30명쯤 된다 봐요. 30벌 줄 때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걸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한테 배옷 30벌을 줘야 된다. 수수께끼 내게 하겠느냐? 하겠다. 했더니 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근데 뭐 그 수수께끼 알아맞힐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청년들이 그 신부를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같은 동네 사람이 너희 남편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옷 빼앗아 가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러고 막 가만 안 둘 거다. 그러고 막 협박도 하고 그 남편 꼬드켜가지고 답을 알아내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내가 몇 날 며칠 울고불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견디질 못해서 결국 답을 가르쳤죠. 근데 아내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딱 맞춰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삼손이 이제 열받은 거죠.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도 화도 나고 그 사람들 진 것도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혼자 가가지고 그 어디 이웃 나라 가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혼자 사람 한 30명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고 있던 옷 30벌을 노략질 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주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신혼 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거 안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삼손의 장인 되는 분이 그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버리고 갔나 보다 싶어가지고 삼손의 그 아내를 다른 그 동네 청년들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삼손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몇 달 만에 삼손이 마음이 다시 누그러져서 돌아온 거죠. 내 아내를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네가 화나서 버린 줄 알고 다른 이 동네 청년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더 이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무슨 소리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내다. 그리고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가 길잖아요. 꼬리를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가운데 횃불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동네 밭으로 다 들여보냈어요. 그 밭이고 포도원이고 뭐가 다 돌아다니면서 밭이고 과수원이고 다 태워버렸어요. 300마리를 그렇게 다 보내버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그 삼손이 그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일단은 삼손은 어떻게 잘 못하니까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삼손의 장인하고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누가 감히 우리 처가를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고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삼손 혼자서. 많은 사람, 뭐 몇십에서 몇백 명 될지도 모르죠.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군대를 아예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한동안 이제 블레셋 다스림을 뭐 몇십 년을 받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다가 놀란 거죠. 뭔 일이냐 이거죠. 우리가 뭐 당신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러고 왔느냐. 너희 그 삼손이라는 자가 이런 행패를 부리고 죽였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삼손 넘겨라. 그를 죽일 거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삼손을 찾아온 거죠. 이 단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떡할 거냐. 너 지금 넘기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 블레셋 못 이긴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날 직접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라. 그럼 내가 얌전히 묶여서 날 넘겨줘도 된다. 얘기하는 거야. 날 안 죽일 거냐. 우리가 직접 죽이진 않겠다. 어쨌든 묶어서 바빌론, 블레셋 넘겨주기만 할 거다. 좋다 그러면 날 묶어라.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 삼손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줬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 한도 가가지고 거기서 힘을 떨치니까 우두두둑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군사를 다 쳐 죽인 거죠. 옆에 보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죽은 나귀가 이제 뭐 여기저기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뼈가 하나 있더래요. 그걸 붙잡아 그걸로 막 블레셋 군대를 혼자 다 쳐 죽인 거예요.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혼자서. 어마어마한 이제 장사였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기겁을 하고 이제 도망을 이제 갔다기보다도 어쨌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군대를 모아서 가는 게 혼자서 싸우고 있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15장 18절에 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혼자서 1000명을 쳐 죽였으니 뭐 시간도 꽤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땀도 흘리고 목이 말라. 우리도 뭐 목마르면 막 정신 없잖아요. 그죠? 물 마셔야 돼. 근데 그때 물 못 마시면은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탈수증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전쟁하다 갑자기 어디 물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이들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하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히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 짓이라. 그 근처에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우묵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갑자기 물이 어디 솟아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드리신 거죠. 그거 보고 물이 콸콸 나오는 걸 보고 가지고 그것을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이 솟구쳤죠. 그래서 싹 다 처리를 하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 겁나 도망가 버렸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기를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태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동안 뭐 농사 지으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건 못하게 된 거죠. 그 일을 삼손이 이루었어요. 큰 일을 한 거죠. 나라를 구했다니까.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했다니까. 엄청난 능력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 일을 이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6장 있는데 저도 목이 마르네. 이때 컵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마지막 16장은 이제 결국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참 불행하게 죽습니다. 결국은 이제 육신적으로 살던 그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손이 평생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사사하잖아요. 지도자이면서도 그다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상당히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 워낙 힘이 좋아서 그랬는지 상당히 좀 육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좀 정말 두렵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좀 가볍게 여긴 거죠. 근데 16장에 보면 초반부에 또 거기서 블레셋의 한 기생을, 소렉 골짜기 한 기생을 또 사랑합니다. 기생을, 그것도 이방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기생이 없으니까. 이방 여자들 찾으러 또 놀러 간 거죠. 또 좋아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됐나? 치명적인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되죠.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요즘 말로 팜머 파탈이라고 그러죠. 팜머 파탈이라고 그러죠. 아주 참 치명적인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들릴라를 만나게 되죠. 그 들릴라를 만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들릴라가 이제 뭐 자기 동족들한테 돈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꼬드켜가지고 결국 힘의 비밀을 알아내죠. 자세한 내용은 사사기 16장 볼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리가 평생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 뭐 이런 데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참 죽을 줄 알면서 얘기를 해요. 불나방 같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그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비밀을 폭로를 하게 돼요. 내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와.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끝난다. 죽을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해? 근데 여자가 하도 닥달을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어, 남자라는 게.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죽는다니까.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조심하십시오. 여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뭐 대선 주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시장들 뭐 여자 잘못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래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삼손, 나실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어요.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도 받고 힘도 받고 지혜도 받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룬 그 일들을 볼 때 다른 사사들이나 그 참 모범도 되죠. 물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긴 했어요. 그러나 참 모범도 못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무엘에 비교할 때 참 그 인생이 이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경건함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잘것없는 일밖에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은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입다도 그랬고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참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정말 애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사람임에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적은 은혜, 적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큰 일을 이루었다고 주님께 칭찬하셨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서도 보잘것없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경건함, 이 책임의 분량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는 2달란트, 나는 5달란트. 뭐 많이 받아서 자랑하죠.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힘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여자들 아주 참 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인생이 다른 거죠.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 아주 뭐 열악한 집안. 타고나면서 똑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서 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라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룬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어. 나는 별로 많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나는 많은 것을 타고나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훌륭하게 또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 삼손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삼손의 내용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다, 여건이 안 좋다,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신 성경기 사사기 13장 궁금해도 하루에 한 장만 보세요. 13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사도행전 17장 말씀 잘 읽으시고 한 장 한 장 꾸준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